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4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뜯어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흙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낮은 가락의 저음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그저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두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하늘을 향하여 치켜들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수양이나 숫소의 뿔을 말리고 가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 소리가 나는 악기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뿔을 높이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형편을 잘 아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비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하여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억울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집요하고도 간절하게 자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드린 이유는 자신이 살던 사사시대를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엘가나와 한나만큼은 180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해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보니 이제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라도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사시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심장을 불태우는 번제 같은 기도가 되도록 브린나의 핍박을 사용하십니다. 브린나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동화됩니다. 정말로 힘이 있는 기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드리는 담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진동시켜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동기와 열정이 마음 가득 끓어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1장 24절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친 예물은 수소 3마리였습니다. 이 수소 3마리는 오늘날의 가치로 대략 환산해 보면 약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바쳤다거나 값비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의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세상의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한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의 불순종으로 폐위가 된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한 사무엘이니 그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황소 3마리가 아니라 30마리라도 바칠만 했을 것이다 라며 성급하게 사람들은 단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가 수소 3마리를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의 놀라운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불가능한 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심은 과거 하나님 부재의 세월이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임재의 세월이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큰 그림은 이들 부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엘가나와 한나로서는 그저 하나님의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책임지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작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작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큰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도 엄청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크고도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하다는 큰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던 우리의 작은 입술의 제약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큰 입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통치와 섭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말은 발언 이전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한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고 마음 바깥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말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언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이 진리를 몸소리 치도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를 낮추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낮추심과 높이심의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을 과거 시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만이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친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찬송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설령 어제까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를 담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곡조의 리듬에 담아서 찬양을 불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면 시편의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아야 합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언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불안,
그리고 악한 권세가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기대감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의 증표로 그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자를 가리킵니다. 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자가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한나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분인나가 한나에게 찾아와서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겠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던 악한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는 신자로 바뀌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나가 아무리 사무엘을 잘 낳았다고 하더라도 한나와 엘가나가 감당해야 하는 사사시대의 불신앙과 패역한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파장이 먼저 절망하는 한나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인도하며 평안과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인한 영적인 파장으로 한나 안에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담대한 믿음의 자세와 거룩한 성품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능한 엘리 제사장보다 해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던 엄마 한나와 아빠 엘가나로부터 더 크고 좋은 영향을 받으며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하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오늘 보면 3절에서 노래했던 지식은 학자들이나 현인들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도 그 많은 지식과 정보로 우리 사람들의 언행을 비판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보에 관한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전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구속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지식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서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그분이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도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